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달이 지난 것 같은데 달수로 한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저녁에 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모인 곳에 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보다는 어리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를 넘고 대학교가 됐을 때 가끔 저희 하는 행동을 보고 저희 아버지께서 어린애같이 왜 그러니? 라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제가 생물학적 나이로는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행동들이 어린아이 같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만큼 부당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그 말조차 알아듣는다 그러면 더욱더 부당한 표현이겠죠. 아기는 아기일 뿐입니다. 성장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에 맞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 양식도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성장해야 될 삶의 양식들과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우리 권소 사모님이 나눠주셨던 부분과 좀 어느 정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960년대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A.W. 토저 목사님은 1960년대에 그 당시의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고 다만 살만 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참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196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것을 심각한 교회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야 하며 또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겸손함을 겸비하는 것처럼 신앙의 연배가 많고 신앙의 연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풍성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아내의 이름을 좀 많이 얘기할 텐데요. 제 아내 이름을 모르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온갖 속임수에
아주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린 아이,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쉽게 넘어지고 꼬임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우야, 낯선 아저씨가 너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몇 번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이제 함정을 걸고 어느 날 또 이제 갑자기 물었죠. 은우야, 어떤 아저씨가, 모르는 아저씨가 너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자 그러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요. 그래? 그 아저씨가 초콜릿을 사준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그때 초콜릿을 무지 좋아했거든요. 그럼 따라갈 거예요. 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사람의 꿰매 넘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온갖 교훈에 밀려오는 그런 풍조와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무엇이 되는 부르심, 어떤 게 become, 어떻게 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대한 훨씬 더 기본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부르심이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복음 그 자체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과 왕으로 믿고 남은 생애 동안 그분께 온 마음과 온전한 충성에 대한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무엇이 되는 어떤 이런 부르심보다 좀 더 고차원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받은 일에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요즘 류현진 선수가 이제 13승을 했나요? 야구에 관심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타자가 나와서 투수가 던진 공을 쳐서 홈런을 그 공에 딱 맞을 때 그때가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뜻이래요. 신부의 손에 반지를 끼웠을 때 딱 맞았을 때, 우리가 신발을 신었을 때 딱 맞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합당하다라고, 헬라어 원문의 뜻이 바로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완전한 일치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과 함께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직분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속으로 아마 다 대답하셨을 거라고 믿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12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둔다면 어떻게 보면 이 세워진 직분들이, 뭐 지금은 선지자나 뭐 이런 직분들은 없지만 이 말씀을 맡은 자들,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리더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직분들이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직분이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면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데에 이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equip이라고 써요. EQIP, equipping, equip이라고 쓰는데 그 equip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equip이라는 것이 군대에서 쓰여졌다면 병사들을 전쟁에 탁월하게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equip이라는 거예요. equipping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신, 말씀들을 나누는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은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그 온전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하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그렇게 훈련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큐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큐브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고, 완성하고 준비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온전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그들은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 사역들을 할 때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직분자들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러한 직분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지 결코 그 직분자, 예를 들어서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들이 결코 자신의 영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적인 기능이나 직분을 이해하기 위한 뼈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사역자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 세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서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이미지를 써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말하면서 건물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아니면 안수집사들이, 권사들이 교회에 주어진 목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직분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혼자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룩하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고 1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어떤 때는 건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적어도 교회 같은 공동체들은 몸과 같고 건물과 같다는 것이죠. 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건물의 특징은 뭐예요? 벽만 세워 있으면 우리가 온전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붕만 세울 수도 없겠거니와 이 모든 벽과 기둥들, 지붕들, 최소한의 건물을 지탱하고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만 온전한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붕이 없으면 벽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둥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남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건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유기체, 서로 의지하고 견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기체적인 공동체는 상호작용하고 서로 호흡하는 공동체를 유기체적인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내장이 있고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허파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혼자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우리 몸 안에
잘 있어야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교회로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소통하고 보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가 교회론에 대한 것인데, 특별히 에베소서 4장만큼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본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안에서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요 에베소 4장 안에 있는 것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정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내가 혼자 하거나 혼자 노력하고 묵상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전체가 건강해지고, 전체가 건강해지면 또 자기도 건강해지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건강한 목회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장로는 그 목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첨언하고 함께 동력하고, 집사와 권사들은 그러한 건강한 가르침 아래 손발이 되어서 함께 움직여가는 유기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 미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회가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사회가 만들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아이를 만듭니다. 가정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다닐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가정이 자녀를 만들기 때문에 자녀가 하는 것이 꼭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확히 100% 그렇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목자님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엄마 아빠로 또 계시지요. 또 어디에서 또 리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예를 들어서 목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목장에서는 목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목원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자의 한계가 그 목장의 한계예요. 다시 말하면 목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목장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아까 우리 4장 11절에서 읽었던 이러한 말씀을 맡은 사람들, 다르게 얘기하면 리더인 사람들,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아니면 권사나 집사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만나기만 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씨름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이런 거 마시고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아니면 내가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왜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밀물 빠지시 빠지나 봤더니 밥 먹으러 가서 밥을 주지 말아야 돼요. 네.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웬만한 한인 공동체는, 교회는 다 밥을 줍니다. 그런데 현지 교회들은 밥을 먹지 않아요. 그저 뭐 쿠키나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쿠키와 커피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많은 현지 사람들은 줄을 서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 3, 4모 모여서 어떻게 지냈는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2, 3명이 한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는 모습들을 보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랑 다르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같이 아파해 주는 어떤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저는 외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랑 악수 안 하면 좀 어때요? 같이 좀 모여서 기도하고 권면해 주고,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의 표어가 인온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인원이라는 그 우리 카카오톡 보면은 그 대화 창 상태 창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온 적는 거예요. 인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인내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또 도전받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지금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족하다면 마치 배의 방향키를 잃어버린 것과 같이 우리는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계속해서 자라서 온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바람과 파도의 방향을 잃고 속수무책인 망망대해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적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과 골로새서 1장 28절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뭐가 다를까요? 에베소서에서는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각 사람에 대해서 권하고 가르치고 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는 그 초점이 각 사람에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초점이 바로 교회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너희가 각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훈련하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 그 다음 세대 스크린 샤이니 키즈가 개강을 합니다. 샤이니 키즈의 주 무기는 뭐냐면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 암송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갖고 말씀을 암송을 한다면 우리 어른들도 말씀을 암송하는 적어도 천국 꿈나무 이런 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젊으니까 해도 돼. 장년들은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비전 안에서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다 그리스도의 성도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신자들이 도달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의 교회에 어울리는 성숙한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의 교회에 맞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거기에 맞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분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성숙함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14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자라지 못하면 어린아이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요동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닻이 없어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도 닻을 내리지 않으면 파도에 밀려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배라 할지라도 닻을 내리면 절대로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를 이루면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귀가 솔깃해지고 진짜로 그런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 미성숙함의 증거는 바로 불안정성과 뿌리가 없는 것과 방향 감각의 부족함과 그리고 조종을 당하거나 실수하기 쉬움의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자기를 돌아보고 모든 일에 판단 정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경과 성령과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만 읽고 성령께 민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은사는 구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영적인 밸런스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들과 묵상 나눔을 하다 보면 그들이 묵상을 할 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만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판단 정지해라. 네가 경험한 것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을 들어라. 판단 정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볼 때도.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10. 아침에 10분 묵상, 점심에 10분 성경,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기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이 10분을 투자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리더 모임 했는데 한 청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랑 늘 같이 밥을 먹던 아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민박 훈련 때문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며칠. 그러면서 점심을 자기가 혼자 빨리 먹고 그 시간에 자기가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아침에 10분의 묵상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점심에 말씀 읽는 것이 더 짧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올 초에 이제 청년들과 같이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저희 청년들에게 제가 도전했어요. 그래서 2가지 미션을 줬어요. 첫 번째는 소그룹에 대한 미션과 또 하나는 개인에 대한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 동안 7월부터 12월 동안 우리 소그룹이 이루고 싶은 어떤 영적인 미션 그것을 같이 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예배 2시 전에 오기 이런 거죠. 예배 시간 늦지 않기. 그리고 딱 개개인들에게는 자기가 성장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올해 12월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그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9월에 들어서면서 저는 리더들에게 일주일에 3번 이상 묵상하기. 매일매일 묵상하지만 최소한 3번은 묵상하고 3번은 카톡방에 같이 공유하기.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계속 훈련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제가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암송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같은 본문의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루에 1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같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더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점점 많아지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많은 게 아니야. 이게 기본이야 제가 얘기했어요. 애들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청년들이 자신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삶을 봤을 때 변화되는 것들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이 자기에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되어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고 묵상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결실은요.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이 몸이 머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의 성품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되어가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자라야 되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관심을 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그 전체가 바로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랑의 부재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사랑을 놓치고 불신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제육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진실하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거짓말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할 때에 성의 없이 적당하고 과장되고 잘난 척하는 것이 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순수하고 정직하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되게 행동하는 것 같고 믿을 만한 인상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함과 동시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몸의 하나된 성장을 위해서 그 지체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받침목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줄 때 우리 각 사람들은 서로가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온전한 성전으로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1절에 나온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는 어떻게 보면 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직책 외에서 다른 데는 또 다른 것들을 직책들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시대적인 상황에 봤을 때 이 교회의 첫 세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증인들이었죠. 부활은 교회의 기초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첫 기독교 설교였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 예언자들은 특히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한 전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으며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진정한 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어린 교회들을 돌보았고 교사들은 그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훈련하고 성장시켰다는 것이죠. 특히 교사들은 구약의 약속 위에 서서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의 삶과 이야기와 연결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보더라도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이 5가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느 부분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까? 또 그 일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셨을까요? 각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성령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날마다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인도한다면 여러분, 양떼들에게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될 것이고 서로가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고 성장하고 훈련된 온전한 사람들이 바로 가득한 교회로 더 열심을 내어 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절대 고장나지 않는 튼튼한 자동차를 타고 참된 것, 진실된 것이라는 좋은 휘발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모든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배려하고 품는다면, 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성장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도전과 성장이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